예, 헬자매도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예, 여기 가림막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이런 내용들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에 대한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곧 저의 이제 정체성이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또 여기에 맞는 이런 역할들을 제가 하지 못하게 될 때 실은 이제 제 삶에 문제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또 하나님의 양무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 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또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여기에 맞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또 여기에 맞는 이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제사장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이러한 재능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정말 이 가족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이 아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아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고하면서 또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와 관련돼서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바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이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연을 맺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인데 이 결혼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얘기할 때 실은 성경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부부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 이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또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부 생활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교훈을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 또 아내가 바로 이 교회의 역할, 교회와 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한 말씀을 이제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이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앞으로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관계, 약혼관계, 정혼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은 성경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가 결혼식을 앞둔 이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들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제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라는 이 책에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잘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인데, 실은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성문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이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전율법에 바로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먼저 고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걸 듣게 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결혼 적령기가 되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 신부감을 찾아서 밖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감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생겼다. 또 주변에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남자가, 이 결혼 적령기인 남자가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집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맡게 되죠. 제가 실은 당신의 이 따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이 결혼 승낙을 맡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이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이란 것을 지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의 가족에게, 식구에게 뭘 줍니까? 가져온 보물을 줘요. 폐물들을 준다고. 이게 바로 이 결혼 집창금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결혼하게 될 때 레아와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봉사를 하잖아요. 품삯을 받지 않고. 이 7년간 봉사한 이게 바로 결혼 집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주는 이 결혼 집창금이 흡족해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청년을 위해서 가족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가족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이제 이 남자가 신부될 여자에게 어떠한 것을 하냐면 이 잔치상 앞에서 이 포도주를 한 잔을 쭉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면 그때 이제 결혼이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여자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포도주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과 함께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식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승낙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 신부를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 약속을 하죠. 당신이 나의 이 청혼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를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아가씨에게, 신부될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신랑이 가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이 신부는 이 신랑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한 1, 2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어느 정도 결혼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얘야, 너 보니까 결혼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친 것 같구나.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이 결혼 준비를 하는 이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결혼 준비를 다 했으니까 신부를 데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아버지의 허락하에 바로 이 신부를 이제 보내게 되죠. 신랑을 신부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를 마친 이 남자가 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랑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들러리를 데리고 갈 때 이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붑니다. 신랑이 이제 이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임박했습니다 하는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밤에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밤에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신부들이 나팔을 통해서 이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리면 신부들의 이 들러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이 밤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과 기름과 횃불을 준비해서 신랑과 신부의 길을 밝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도착하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신부를 결혼 준비한 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7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조상이었던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때 7일간의 이 초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7일간 한다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전부 다 끝나면, 결혼식이 다 끝나면 바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신부를 공개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과 이 결혼 관련된 이 피로연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 종료기가 되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를 찾아 나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오신 이 신부를 찾아 나선 이 신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랑이 결혼할 이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부를 사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바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모인 이 잔치에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 포도주 정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은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우리 오늘 했던 이 주의 만찬이 있잖아요. 바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되는데, 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에 담긴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일 있잖아요. 이 예식이 바로 실은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매주 읽는 이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습니까?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주일날 우리가 주의 만찬상 앞에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는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실은 내가 예수님과 현재 정혼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가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제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남자가 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이 신부에게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 선물을 주고 떠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냐면 바로 거처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거처를 예비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잔을 갖다 마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여자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 정말 나와 이렇게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신부가 결혼할 사람이 준 이 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와 앞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부분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어땠습니까?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바로 들러리들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취하러 오시기 위해서 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하늘로 가서 이 결혼 예식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늘로 끌림을 받은 이후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그의 아내는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메리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결혼 피로연이 있죠. 바로 이 신랑이 세상에 이 신부를 공개하고 혼인 잔치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의 결혼 예식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이 세상에 데리고 오셔서 바로 이
그분의 신부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바로 이 땅에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혼인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자, 이게 이제 결혼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면 하늘에 있는 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바로 교회에게 허락된 이러한 특별한 옷인데,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 이 교회가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온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온 세상에 공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개가 끝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것을 축하하는 결혼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부의 들러리예요. 등과 아까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 신랑과 유대인의 이 결혼식이 밤에 치러졌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과 기름과 횃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이 열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열처녀와 관련된 정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 교회 시대,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냐? 바로 마태복음 24장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이 지상 재림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바로 이스라엘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가 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주요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결혼과 관련된 얘기.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바로 부부 관계에 있다. 또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요 스토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바로 이 정혼관계, 결혼을 앞둔 정혼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주요 스토리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앞둔 그분의 신부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을 앞둔 이 신부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돈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돈 많은 여자와 장차 결혼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명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예 있는 명예로운 여자와 장차 결혼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돈과 명예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돈 많은 여자, 명예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분에게 충분하니까.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부로서의 순결함입니다. 신부로서의 순결함.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순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결혼식 때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신부들이 이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얀색이 바로 순결함을 상징하잖아요. 결혼식 앞에 딱 섰을 때 그 신랑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향해서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남편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결혼식까지 더럽히지 않는 그 순결함, 그것이 바로 결혼식에서 그 신랑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또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앞둔 그분의 신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함과 순결함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자로서의 이 순결함이 있잖아요. 신부가 가진 순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녀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자, 결혼을 앞둔 그 이스라엘의 여자가 있잖아요. 자기의 몸이 더럽혀졌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이 신부로서의 표적이 이 신랑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로서의 어떤 순결함, 이러한 처녀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분과 결혼식을 앞둔 신부인데, 이 신부로서의 순결함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인데, 그 결혼식 앞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내 자신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들을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는데, 중매를 했는데, 이 신부들,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신랑을 향한 이러한 순결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것을 염려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훼손할까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신부로서의 이 순결함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순결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이것이 훼손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한 가지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의 관계입니다.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이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이 관계, 뱀이 어떻게 이 하와를 유혹하고 이 하와가 이 타락의 길을 걷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이 하와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죄를 짓게 해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 이러한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요? 자, 첫 번째, 언제 뱀이 바로 이 하와에게 접근했냐?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뱀이 어떻게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타락의 길로 빠뜨렸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뱀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하와에게 하와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나요? 답을 드리자면 남편이 없을 때 접근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이 사탄은 하와가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가장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뱀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바로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와에게 주어진,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실추를 시키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정녕 죽는다. 근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혼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방법은 바로 하와에게 주어진, 하와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토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뱀이 접근했냐? 어떻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냐? 그리고 그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뱀, 옛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정도, 또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간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을 엿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연약한 틈을 엿본다고요. 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주님과, 남편 대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연약한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남편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를 우리 실은 상당히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탄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실추시킨다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부인 우리를 취하러 오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정말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 아무 의미 없다는 이러한 말씀, 그분의 보상에 관한 말씀이 정말 나한테 정말 권위가 있냐고요. 형제 자매님, 정말 권위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상실되고 의심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사탄이 하는 이러한 이 관계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이 동행 가운데 남편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력 있게 권위 있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과 버타며 살면서 이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이것들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살고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 이 뱀의 이 관계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이 신앙 가운데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모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관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관련돼서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 수업. 신부 수업 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 신부 수업은 뭐냐면 결혼 전에 이 신부가 이 신부로서의 일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에 가서도 이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신부 학원, 뭐 신부 수업 이런 말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결혼 전에 뭐 요리라든지 집안일들을 이제 배우는 이러한 학원이 바로 이 신부 수업하는 이러한 학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부 수업을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런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황족들에게 시집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부 수업을 거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집갈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귀족이나 왕족이나 황족에게 시집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부 수업을 거쳤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왕족과 어떤 귀족과 황족으로서의 어떤 이러한 품위들과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시집가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집가게 될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 거예요. 보통 가문이 아니라고요. 왕족, 귀족, 뭐 황족 이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는 신족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신족. 우리 신에게 시집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신부 수업이 요구되는 거예요. 왕족, 귀족, 황족에게도 시집가려면 이 신부 수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부 수업, 이 신족에게 시집을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부 수업을 충실히 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신부 수업을 감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역교회에서 이 신부 수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찬송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지켜주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신부 수업을 하는 데가 바로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면 신부 수업 포인트 딱 돼 있잖아요. 결혼 준비 진행 과정. 뭐 배우냐 여기서 웨딩홀, 뭐 스드메 진행시 유의점,
뭐 한복, 예물, 예복은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 그 다음에 헌임은 정보까지 제공하는 이 신부 수업이 있는데 실은 우리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신부 학원에서 뭘 배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의 이러한 수업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매주 행해지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호받고 또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또 그분의 신부로서 나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매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 신부 수업을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웁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집회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행해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은 지역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이 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부들의 이 순결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신부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부들을 바로 이 순결함이 훼손당하는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들 또 이 지역교회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지킴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지역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교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을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장차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앞둔 이 신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결혼식 날에 신랑을 가장 영예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부의 순결함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함. 자기 몸을 지키는 이 정결함과 순결함이 결혼식 날 바로 이 신랑을 가장 영예스럽게 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뱀은 이 순결함을 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펼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권위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하와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교회가 이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보호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